오늘 킹덤 스토리 제 42과입니다. 주제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입니다. 이게 되는군요. 지난주 떠올리기인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평생토록 헌신한다.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이를 초월하여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다. 배웠습니다. 저는 갈렙의 나이 80이 넘도록 그렇게 건강한 것은 배우고 싶은데 갈렙의 믿음은 못 배울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는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갈렙을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하나님 나라 핵심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우리의 삶에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박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결단으로 나타나고 선언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박교회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올 때부터 한박교회, 좋은 교회, 좋은 만남. 사실은 이제 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여기 딱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좀 길어요. 그리고 항구적인 비전이라니까 이게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상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우리 교인들은 요 좋은 교회, 좋은 만남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만난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박교회 로고는 잘 만들었다. 좋은 교회, 좋은 만남. 이 만남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좋은 교회를 만나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만은 우리 한박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항구적인 비전에도 나타나죠.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해마다 또 표어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 교회의 어떤 중요한 가치, 만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왕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18절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배워봅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설교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오전 예배에서 다윗의 유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 마지막 말인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은 공식적인 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중요한 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설교, 그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겜은요, 여러분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처음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우리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뭐 이런 유명한 땅이 아닐 수 있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때에 이 땅을 가나안 땅을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24장에서 앞에 이스라엘 선조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땅 그 약속하신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그 조상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냐면 첫 번째는 그 구원 역사를 주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주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특징은 주도성. 두 번째는요,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두 번째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성 그리고 신실함. 이것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강조하고 설명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그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신실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내게도 우리에게도 세겜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나 경험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4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 또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언제 신실하시고 주도적인 하나님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정말 그때는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단다. 라고 이제 수련회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부흥회를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를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빠가 예전에 어떤 도시에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세겜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제가 여름에 제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여기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대청산 기도원입니다. 대전에서 청주를 국도로 가다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대청산 기도원. 제가 중1 올라갈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졸업하지 않을 때 이 대청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영양실조로 2번 쓰러지고 그때 안광병원, 지금 대전 성심병원 있죠? 요양병원. 그게 원래 안광병원이었어요. 대전역 근처에. 거기에 이제 영양실조로 쓰러져가지고 한 번 실려갔다가 돈을 내야 돼. 돈이 없어가 다시 나왔다가 또 쓰러져서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학교도 못 가고 개근상도 못 받고 그러고 나서 수련회를 갔어요. 공짜로 밥 먹여주고 뭐 해준다니까 간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기서 산기도 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체험한 곳이죠. 이 대청산 기도원. 이번 여름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가보니까 폐허가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산기도 했던 곳을 가보니까 막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산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청산 기도원에 가서 저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갔더니 애들은 왜 이 땡볕에 왜 여기로 왔냐고 막 하늘이 굉장히 맑지 않습니까? 이 애들은 이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아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 때,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 명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잔소리가 되고 힘들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은혜를 체험한 곳, 그 시간 이야기해 주면요, 아이들은 듣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의 할아버지는 이때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은 살아계셔. 부모가 만난 하나님, 아이들은 살아계신 줄 압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이시다. 구원 역사를 주도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에게 촉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하였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던 이유는요, 만일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주도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듣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있는 그 때에도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또 이미 그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요,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섬겨야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예, 하나님 섬기죠, 목사님. 근데 그 수준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이 여호수아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내가 가나안신 바알이나 이거 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안식일도 지키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섬겨라.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섬겨라. 진실함은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신실하고 한결같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신실하다, 진실하다 할 때의 기본적인 특징이 변함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여러분 볼 때도 아주 막 뜨겁게 막 세상을 들었다 놓을 정도로 막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렇게 섬기지는 않더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변함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신실한 분들입니다. 정말 교회는 그런 분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주목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함으로 섬기는 분들,
10년이고 20년이고 한결같이 섬기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교회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촉구는 이 모세의 촉구를 연상시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세의 마음이죠. 다음 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에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2-2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촉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진솔하게 나눠봅시다. 이 저자의 의도는 그렇죠.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회개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반응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집사님과 비교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온전한 것 같고 좀 더 진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전함과 진실함의 기준은 성경이 됩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온전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신학의 선배들이, 우리 특히 고신교단의 신학의 선배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람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한없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가 더 깊어지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백성들의 반응이죠. 이것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PPT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3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3-1번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과 그에 화답하는 백성의 맹세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살펴봤죠.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전체적인 내용이 세겜에서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화답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의 결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니까 백성도 화답을 합니다. 18절이죠.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맹세는 24장에만요, 여러분 4번이나 반복됩니다. 16절, 18절, 21절, 24절. 여러분, 그런데요, 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다면 이 세겜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며 화답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칭찬할 만한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23절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땅에서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보았고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전쟁할 때도 보았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또 세례받고 성찬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면 또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중직자들은 또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합니다. 환장하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저기라 하면 안 되지. 저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건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처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죠.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하면 말로는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이해 아닌가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부모로서, 목회자로, 중직자로서, 목자로서 이 목원들과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기다려주되 그렇게 결단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의 중요한 것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결단하면 그 결단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지고 힘들 때 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언약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언약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주도하신다. 신실하게 이루신다. 이 언약을 이야기해 주되 그러면서 그러한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멘 할 때도 그러면 우상 좀 치워라. 그러면 예배 좀 잘 드리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3-2번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따라 결심문을 한번 적어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좋고 좀 의미가 있는 날 한번 보십시오. 나 누구와 이름을 적을 수 있겠죠. 우리 가정 누구는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했을 때 두렵죠. 우리 자녀들이 이거 결단을 하려고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에 따라 무엇 하기를 또는 무엇 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생뚱맞게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야 우리 뭐 교회에서 배웠는데 우리 집에서 이거 하자 여러분 이러시면 아이들이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날 뭐 송구영신 예배도 좋고 명절에도 좋고 하여튼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다 함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은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면서 그 결단에 따라 뭐 나라 민족을 뭐 이런 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 원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함께 해보시면 신앙에 한 단계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세상 유혹과 우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우상 빠져 살면요 언약에 약속하신 그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배운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생명이고 복이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부모의 소망이죠.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오더라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